욥기 38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네가 네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함께 엉키는도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이 굴 속에서 움크리고 은신처에서 숨어 기다리려고 고할 때에 그리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하늘의 규례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과학자들의 책을 다 읽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과학자들은 정치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늘에 준 규례들을 좀 알아보려고 지금까지 5천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달에서 바위 덩어리를 몇 개 가져왔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하늘의 규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신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발견하도록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달에까지 갔다 왔지만은 진화에 대한 창조가 아닌 진화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달을 탐험하는데 들인 돈이 2,500억 불이라고 그래요. 2,500억 불. 지금 미국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25%랍니다. 미국에서만.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굶어 죽습니까? 2,500억 불을 들였대요. 2,500억 불.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 될지 엄청난 숫자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하늘의 규례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들은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알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됐냐, 별들이 언제 생겼느냐 이런 거 알 수 없습니다. 조금 간 곳이라고 대기권 좀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별들이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별들은 4천억 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그냥 함부로 그냥 날짜를 정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과학자들이 에덴 동산에 거꾸로 가가지고 아담을 보았다면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진화되는데
몇백 년은 걸렸을 거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그러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왜 그렇죠? 노아 때 완전히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5,000년이 됐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범죄한 이후에 1,000년이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1,000년만 지나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5,000년이 또 지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나 왜 지금도 참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수가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수가 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환란 끝에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요즘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LA 온 지도 벌써 28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28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주님 늦게 오시면 갈 날도 멀지 않았죠.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렇게 됐더라 이거지. 목회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단 말이죠. 참 감사한 거예요.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만들었던 이 강대상이 아직 있다는 게 이 아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자, 33절 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서기 325년에 로만 캐토릭이 니케 종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이 땅에 만들면서 우리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란 얘기는 돌멩이라는 뜻이거든요. 돌멩이.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이 반석에 집을 지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베드로 위에 집을 졌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 있죠. 왕국에 임합시며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왕국을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루는, 정말 사망 없고 죄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러한 왕국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1,000년 통치하면 이 땅에 정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결국 그러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캐톨릭이나 모슬렘이나 이 사람들 다 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도 전부가 뭡니까? 모슬렘도 그렇고 공산주의자도 그렇고 적화통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슬렘들이 믿는 이슬람, 그들의 메시아 마디가 오게 되면 이 땅은 자기 것이 된다. 전부가 다 왕국이 임합시며예요, 왕국이. 근데 교회만이 왕국이 임합시며라고 기도를 안 해요. 참 이상하죠. 완전히 뺏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례 요한 이후로 폭력에 의하여 탈취됐다 그랬어요. 이거를 개역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엉터리로 해석을 합니다. 이 천국은, 이 땅의 왕국은 지금 폭력으로 탈취됐다.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탈취된 것들이 지금 공산주의에서 탈취되고 로마 교회에서 탈취되고 모슬렘에서 탈취되고 또 진화론자에서 탈취되고 과학자들에서 탈취되고 또 세상 모든 교육자들에 의해서 탈취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로마 교회가 만드는 게 후천년주의거든요.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이루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뭐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안 오시는데. 결국 후천년주의자들은 로마 교회가 후천주의자인데 결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옷을 무슨 옷을 입어요? 주홍색 옷을 입어요. 빨간 옷을 입어요. 추기경들 보세요, 여러분들. 왜 공산당들이 빨간 걸 좋아합니까? 빨간 붉은 용의 색깔이거든요. 그게. 자기들은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국가에 있든 공산국가에 있든 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도 얼마나 존경받아요. 이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꿈이 있다. 꿈이 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 특별히 흑인들에게 꿈이 있다.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우리가 뭉치면 산다. 이러면서 막 하죠. 이게 다 결국은 이 땅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 뉴 에이지, 뉴 월드 오더의 영입니다. 다 이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계획들이 이 세상을, 이 현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이북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주체사상 삼위일체를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남한을 통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남한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의 노예로 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밥과 고기를 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다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권세를 줘서 그렇지 서른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국의 왕처럼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권세 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꺾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아시리아 사네립처럼 또 메대의 다리오나 페르시아의 고레스처럼 그리스의 알렉산더처럼 로마의 시저처럼 히틀러처럼 지금 모든 지상에 있는 왕들과 대통령들 정치인들처럼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가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모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규례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34절 보세요. 네가 네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 때는 물의 전쟁이죠. 물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사막 지역, 중동 지역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로 공사를 했죠. 그 덕분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구름이 껴있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소나기가 쏟아지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지도자요. 저기 기름 팔아 돈 벌은 저 중동 사람들이 아마 돈을 때로 갖다 바칠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정말 열렬히 기도하니까 비를 오게 했죠. 또 기도하니까 오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래도
여러 번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어요. 기우제를 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하늘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늘님이 있다는 거.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은 황제가 되면은 꼭 기도를 했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상제요 그랬대. 상제. 상제요. 당신들의 백성인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 중국에 지금 8천만이나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 게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Back to Jerusalem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또 갈 곳이 없을 때 중국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Back to Jerusalem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옛날 100년 전부터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뭐 선교사들 거기 가지고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감옥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이에요. 선교사들은 복음 하나도 못 전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학교만 다니고 있어. 오는 선교배 가지고 월상만 내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그렇나요? 뭐 공산권 모세는 건 다 그렇죠. 차라리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게 되면 성경을 주고 전도지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잘 전할 텐데 어떻게 8천만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저 광래 놀이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술하는 것처럼 밖에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마술하는 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떻게 이걸 만들었느냐 증거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 반대 그러죠. 과학이 신입니다. 과학이 신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어떻게 과학을 신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종교와 그 뉴스 미디어, 여러분 뉴스 미디어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방송에서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유명해지잖아요. 이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이게 사실 이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사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네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할 수 없죠.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전화기 만들었죠. 전기 만들었죠. 그렇죠. 전기기관차도 만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욥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화기를 써서 그래도 번개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는 없죠. 번개를 보내면 다 죽죠. 뭐. 결국은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뢰 맞아 다 죽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기가 없었던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촛불 가지고 살았죠. 호롱불 가지고 살았죠. 전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정말 뭐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힘은 들었지만은 그 대신 공해가 없었죠. 요즘 문명이 이기가 발전돼 가지고 별게 다 합니다. 그냥 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탁기 돌려야 되죠. 머리 말려야 되죠. 전기밥솥에 밥도 해야 되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끔 금식을 해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금식해보면은. 이 문명에 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만지고 그것들 쓰느라고 자관 몇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물론 그것 때문에 돈도 벌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명의 이기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감사한 게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 세계 무슨 나라들,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이 말씀을 들었다, 평균 몇 분을 들었다, 이게 다 통계가 나오니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태양 같은 우리 주님이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이 선율이 어떻게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선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 가면 되는 거죠. 옛날에 17세기나 18세기나 이럴 때 문명의 이기가 별로 없었을 때 그때 사람들도 20대 죽는 사람도 있고 30에 죽는 사람도 있고 50에 죽는 사람도 있고 80에 죽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 생명공학자들이 이 발견하는 거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살게 된지 모르지만 여전히 폐계로 죽은 사람, 암으로 죽은 사람 여전히 30대, 20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과학 문명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삶에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집에 가면은 그때 TV가 있었나요? TV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나? 그래, 흑백 TV가.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TV 있고 무슨 중계방송하면 그 집에 다 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가 1963년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가. 그러니 정말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집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낙이에요, 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남미를 다니다 보면 말이죠. 교회 오는 게 낙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3시간씩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서로 간증하고 이거 좋아하지 집에 가자고 그러잖아. 그러나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끝나면 가기 바쁘죠. 집에 가야지 편하거든요. 교회는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문명의 이기가 없을 때는 전기도 없고 정말 아무도 없는 시골 같은 데서는 정말 교회 오는 게 나게. 필리핀 가보니까 그 조그만 섬에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신학생들이 방학 때 집에 안 가요. 가보 먹을 게 없거든. 재미가 없거든. 그래도 신학교는 아주 깨끗하고 침대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이 문명의 이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36절 보세요.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명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과학자들은 그래요. 생물학자들은 짐승들은 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본능으로 산다 그러죠. 본능으로. 그러나 사실 그 본능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만듭니까? 거미줄 만들 때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딱 어디 있다가 착 떨어지면서 그 뒤에서 그냥 실크가 착 나오지 않습니까? 탁 안착가 되면 또 딱 옮기고, 그래가지고 거미줄, 여러분 거미줄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실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요 이거 다 뺏어가 버리면 난리 납니다. 명철을 뺏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세상의 교육이나 제의나 뭐 종교나 과학이나 이런 어떤 것도 누구에게도 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작해서 만드는 게 뭐 로봇 만들어가지고 로봇 만들어서 자기가 조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아무도 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보세요. 때가 되면은 제비들이 강남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물고기들 있잖아요. 연어 같은 거. 언제 어디에다가 알을 낳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깨구리들도 그렇고 말이죠. 다 압니다. 그걸 어떻게, 본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게 주신 지혜란 말이죠. 자, 3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냐 그랬죠. 구름을 어떻게 셉니까? 시편 147편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숫자대로 다 불러놨죠. 셀 수가 없죠.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 보면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군상이 뭡니까? 별들이죠. 셀 수 없다는 얘기죠.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죠.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죠.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로 구름을 셀 수가 없습니다. 셀려고 그러면 구름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세겠습니까? 어떤 구름은 말이죠, 300만 평방마일에 걸쳐서 있대요. 또 어떤 구름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구름이지만 3층, 4층, 5층 이렇게 겹겹이 있다는 거예요. 층별로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그게 좀 보이죠? 셀 수가 없습니다. 왜 세려고 그러면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레이더를 사용하고 아무리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어떤지 인공비를 만드는 게 꿈 아닙니까? 인공비. 조금은 내리게 할 수 있죠. 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37절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병, 이 물병 얘기하는 거 병. 발을. 어떻게 하늘에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이걸 개역에는 대접으로 되어 있죠.
대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본문하고 연결이 안 되죠. 호리병을 쏘더라. 여기 지금 욥기 38장 37절 후반절 보면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겠어요? 대환란 때 이 땅의 마지막 진노에 그 호리병의 진노를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냐.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이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열쇠라고 그랬죠. 구약의 열쇠. 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으로 바꿔놓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욥기의 이 말씀이 이상한 말로 들려지는 거죠. 자, 39절로 41절 우리 다 읽었죠. 여기 사자의 먹이를 누가 사냥하겠느냐. 또 젊은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데 어떻게 갖다가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울부짖는데 누가 그 먹이를 마련해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죠. 자,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는. 그리고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얘기죠. 이 젊은 사자는 힘이 없어가지고요. 젊을 때는 이 다른 동물에게 덮쳐가지고 그걸 사냥을 못한대요. 그러면 굴에 웅크리고 이러고 앉아있대. 그런데 먹이를 갖다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굶주린 맹수들이 그냥 막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돼가지고 사자와 표범이 송아지와 소와 함께 누우면서 온 땅에 어떤 해함도 없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이 없는 이러한 때가 될 때까지는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더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꽉꽉 울죠. 미국 사람들은 까마귀가 오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재수없다고 그래요. 재수없다고 그러더니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당뇨병이 난다고 그러니까 까마귀를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 한국서. 이렇습니다. 까마귀가 재수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건 잘 먹더라고요. 예? 그 재수없다는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이 살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보라. 그가 농사 짓고 곳간에 쌓아놓지도 않지만은 누가 먹이느냐 이런 얘기죠. 까마귀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은 까마귀를 보라 이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욥기 38장에 3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고 또 과학자들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은 유치한 원리다. 개혁에는 초등학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는 유치한 원리다. 그렇습니다. 유치한 원리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그 단어를 써가지고 유치한 원리다.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유치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의 지식 이것을 알아라. 그 안에는 엄청난 지혜의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절절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참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또 앞으로 될 일까지도 우리가 훤히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할 때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옛날
순교한 우리 선진들을 본받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앙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안에서 능력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교에 등록하여 이런 축복에 다 참여하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의 지식, 그 안에 있는 많은 지혜의 보화들을 다 캐내어서 아버지 다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보화를 캐내어 갈 자 누굴까 하는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보화를 캐내는 성경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